네, 3월 둘째 주일 교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조금 추워졌죠, 그죠? 차가워졌는데, 그래 봤자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 전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뭐죠?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3월 둘째 주일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입이된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사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고백이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십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소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을 교독하십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신앙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섬기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폭력과 미움으로 상처 입은 땅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총성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미움 대신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평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공포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며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대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흐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왕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승훈 형제가 결혼했는데 어머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허연숙님 잠깐 자리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승훈 형제가 어떻게 잘생겼나 했더니 어머님 닮아서 아주 고우신 어머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결혼 후에 교회 앞에 감사로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나는 2개 주세요. 예, 2개 드릴게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3월을 보냅니다. 은혜의 담비를 소망하는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헌금을 여러분이 작정해 주셨고 여러분이 작정하신 금액으로 승강기 공사가 지금 이렇게 계약 그 다음에 실측을 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란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만 4월 19일 주간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설계 기간이 한 2달 걸리고요. 그러면은 3주에서 4주 정도, 빠르면 3주 만에 공사가 끝이 나면은 5월 15일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정하신 헌금들을 4월 말 5월 초까지는 헌금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중도금 그 다음에 공사 후에 잔금까지 그런 비용들을 다 충당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새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25년 정도 25년이면은 저도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죠. 그때는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여전히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강로회가 있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사부장님 또 여러 권사님들 나오셔서 정말 큰 수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교회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14호까지 읽으셨고요. 추가로 읽으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계속 넘버링을 더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어느덧 3월 둘째 주일까지의 삶이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오늘의 나 자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으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결혼 후 감사로 헌금을 드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 감사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한 승강기 헌금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더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 주 앞에 감사로 드리며 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더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향한 수고와 애씀이 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사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이 주어진 삶, 하루하루의 삶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삶의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 삶이 복되거나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죠.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어떤 다양한
타 종교에서도 그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것들,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빼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믿기 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절에 다니기 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기 전보다는 다니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어.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리고 일도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들이 좀 소망하고 기대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지만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도 고진감래라고 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마지막 결론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잘 견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 믿음의 선택이 진리 안에서 바른 선택이었는데 그 결과가 나빠요. 믿음으로 선택했고 진리로 살았는데 그 삶이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물리적인 핍박들이 있었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무언가 내 삶이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을 때가 반이고 나쁠 때가 반이니 지금은 나쁜 시간을 보내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특별히 뒷부분에 나오는 36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끝까지 어려웠어요. 좀 어렵다가 풀리고 잘 되는 거라면 좀 수월하고 받아들이기가 수월한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이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하나를 부여잡는 것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박해를 당했는데 단순하게 힘들고 단순하게 어려운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던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캐나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성공적인 선교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원들, 유명한 대학들,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병원들, 대학들이 선교사들의 시작으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한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그건 이른바 성공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인 성공으로 보면 잘된 케이스죠. 근데 이번에 총회에서 저희가 교회가 속한 총회에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라는 그런 건물을 짓기를 원하고 백령도에다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했는 일은 딱 하나예요.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를 하기 위하여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딱 내리는 순간 잡혀서 바로 목배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전한 한 권의 아주 얇은 성경, 쪽복음이라 그러죠.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아니라 복음서 몇 부분을 발췌한 그냥 종이 뭉치를 전해주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병원을 짓고 대학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잡히고 죽었어요. 그의 선교는, 그의 선교 사역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서죠. 근데 문제는 그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대학을 짓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정치에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근대화시키고 민주화시킨 그런 많은 선교사들은 성공한 선교사들이고, 토마스 선교사 같이 들어오자마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실패한 선교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른바 세상적인 가치에서 성공했고 높은 명예를 얻었고 지금까지 대대손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꿈을 갖고 한국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든 그 일에 일조했음에 대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잡혀서 죽었대. 우리 할아버지는 실패했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평가하실까?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의 가치를 동일하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즉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들, 갈등들,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동일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신앙생활로 판단하면 단순해지니까요. 근데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36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고진감래는커녕 그들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리지 못했음을 39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선교사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죠. 지난 주간에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많은 후배들, 선배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로 받았는데, 과연 그게 축하받을 일인가? 세상의 가치로는 명예로운 일일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개인적인 어떤 정서를 갖고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의사가 70대 30은 실패돼서 죽을 수 있고 70대면 성공해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느 쪽인지 장담할 수 없는데, 하여튼 해봅시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70%에 해당이 돼서 회복이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30%에 해당이 돼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맞아 목사님 집안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질병, 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믿음의 문제와 결과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열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몇천 명 모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이른바 대형 교회가 몇만 명이 되어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그런 한국의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선포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은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70년대, 80년대를 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고, 시댁에서 들어가 사는 것도 힘들었고, 한국 정서가 너무 힘들었고, 군부 독재로 인한 민주화의 갈망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늘 북한의 그런 남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 천국 간다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충분히 호감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들의 삶이 복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새벽 기도마다 많은 어머님들이 와서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기도대로 복받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왔고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IMF가 터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지금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가니까 중요하고 훌륭한 것 다 이루었다, 그런 식의 표현들이 얼마만큼 설득이 있는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었는데 곤고한 거예요, 삶이. 30년, 40년을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쳐다보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의 부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흠 하나 잡을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한 번에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재산들이 정말 다 강도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피부에 병이 걸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조차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욕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욥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욥도 스스로 말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욥은 말하죠. 그렇게 친했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욥, 우리가 볼 때 네가 선하고 네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넌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는 않으시니 빨리 회개해,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라고 욥의 마음을 더 후빕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들이 잘 보면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 근데 욥기는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죠. 배나 복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자녀들과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니 그래, 버티면 돼, 고진감래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결론은 순교, 어려움, 박해, 유리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고생해야지.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나도 내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 때문에 생긴 선택이고 믿음으로 인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잊지 않고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보상 심리도 숨겨져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는 이들은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은 비참함이었어요. 죽음이었고,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는데 왜 너희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날에 죽게 합니다. 굶주린 사자의 발톱에 찢기게 합니다. 서로 묶어서 인간 횃불이 되어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그 제안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로 묵묵히 믿음 하나로 걸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교회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죽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죽음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게 무섭냐면 죽음의 과정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시면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80, 90대서요. 근데 긴 시간 항암 치료받고 긴 시간 투병하다가 집에서 관리가 안 돼서 요양병원에서 10년, 20년 계시다가 어느 날 정신을 잃어버리고 치매에 걸리고 정말 아무 중환자실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시간들, 그렇게 길게 가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런 죽음을 우리는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는 건 두렵진 않으나 죽는 과정이 무서워. 좀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바로 죽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 톱으로 사람을 썰어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는 며칠을 두고 아프고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찔리거나 화상을 입으면 정말 두고두고 며칠을 아파요. 정말 목 베이는 거는 간단한 거죠. 찰나죠. 잠깐의 공포지만 죽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톱으로 켜임을 당하여 죽는 것,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과 그런 힘든 생활 속에서 시간을 끌고 또 끌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신앙을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거절하고 그들은 학대를 받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한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박해가 있고 나의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오늘 믿음의 장에서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30절에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왜곡된 진리는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 기대 때문에 제사장의 손에 목숨의 위협, 여러 박해들을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데, 그 속에서 생겨지는 갈등과 여러 문제들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우리들이 감당하며 사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이번 달만 지나면 해결이 돼라는 명확한 약속이라면 까짓것 한 달 못 견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도 그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오죠. 5년을 받고 나면 5년의 형을 살고 나면 나와요. 무기징역으로 들어가도 감형이 되고 어떻게 사면이 돼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헤아리면서 힘든 감옥 생활을 버티죠. 자신의 잘못된 죄를,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요.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실존적인 그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언제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참 답이 없어요. 90을 사신 분들은 90의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여전히 더 걸어야 돼요. 이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분들은 이제 5년만 잘 걸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나의 어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데요. 언제요? 전도서는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컬었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했다라고 말해요. 알면은 좀 수월할 텐데, 알면은 준비가 될 텐데, 알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질 텐데,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솔로몬은 말하죠. 모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고진감래였어요.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박해였고 목숨을 잃는 순교로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세상으론 성공과 실패가 갈리워지지만 하나님은 그 두 부류를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를 이루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이르고 정말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아닌 영원함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갖고 살아가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죠. 가장 탁월한 실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졌던 경력들, 화려한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바울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죠. 근데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있죠. 뭐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좀 빼주세요. 어떤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의 그런 화려한 광채 가운데 눈을 멀었다라고 말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안구건조증 심한, 제가 항암을 하고 나서 안구건조증이 왔는데요, 정말 불편해요. 눈을 아침에 되면 뜨면 눈이 따가워서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안약을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시간에 또 개를 하나 넣어줘야 되고요. 또 3시간에 다른 안약을 넣어줘야 되고, 자기 전에 넣는 약이 있고요. 그 주머니마다 안약이 3개씩 4개씩 들어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만요, 안약 넣고 설교하다가 예배하다가, 제가 눈이 지금 불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무는 경우들을 빈번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빨리 비켜비켜해서 얼른 손수건이나 허리띠 풀어가지고 입에다가 물렸어요. 왜냐하면 혀를 깨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간질병 갑자기 쓰러져. 그리고 10분, 20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간질병을 걸렸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지나 잘 믿지,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뭔 짓 하는 거야 라고 아마 조롱했을지 모르고,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가진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많은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 일이 어려움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너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 육체의 가시라고 일컫는 것, 아니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 그 모습으로 여전히 복음의 길을 걷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그 병고침을 받지 못한 채 예수를 전하다가 그의 삶은 마무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아름다운 평가는, 칭찬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름다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찌르고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대속의 순간 주님이 행하신 것은 처절하게 정말 힘없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이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힘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말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성공해서 성공할 수 있고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달라지지 않는 환경 속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도록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곤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예수 힘들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저 삶을 살 텐데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당하고 또 때론 극복으로, 때론 극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내함으로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새 노래로 394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묻고 그 믿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감내하는 신앙의 역동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가 주님 앞에서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도록 이끄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좋은 일이 조금만 있으면 좋아하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위에 발걸음을 온전히 세워 일관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주님 부르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닌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